샬롬. 네, 오늘 또 예사청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보지 못한 얼굴들이 보여서 또 너무 기쁘네요. 우리 함께 주님께 또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갈 때 정말 감사의 고백 올려드리면서 주님, 제가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하심도 정말 모두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눈이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다 함께 가능하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 우리 자매님들이 3절 고백하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목소리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할게요.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 예배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말씀 전하시는 우리 김성준 목사님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충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의 고백이 오직 주님께만 연락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모두 주님께 집중시키며 성령님 우리 다스려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성준 목사님 가운데도 주님 성령으로 충만 임하여 주시고 주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주님 말씀으로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각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심에 감사하며 낙심하고 힘들 때에도 위로가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어리석은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식은 어리석어 남을 판단하였고 우리의 열심이 교만하여 남을 정죄하였습니다.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침묵하게 하시고 권능은 주님께 있으니 스스로 높아지지 않게 하소서. 종들이 고백하는 고백을 모두 들어주시고 주님 안에 살게 하소서. 모든 유혹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껍질이 아니 안을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이니 코로나를 넘어 성전에서 은혜 충만한 예배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 건세 있는 말씀을 주시고 건강과 사랑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성수 목사님 가정 위에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리더 인턴들과 그동안 수고한 모든 인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한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모든 환경이나 지역에서 늘 지켜주시고 장래와 사랑을 인도하여 주시고 어디든지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얼음을 걷고 있는 우리 예배화셀이 회복되고 150명의 청년 예배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코로나가 종결되고 주님을 거역하지 않고 찬양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와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서 732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차를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오셔서 헌금 위에 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예배 나오면서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들이 정말 필요한 곳에 또 하나님 영광에 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우 형제 이거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누워 있어. 어? 옆에 있어? 이거 올라 이거 말고. 이거구나. 감사합니다. 예. 손이 많이 가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를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절실하게 그리고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고 주변 나라로부터 이스라엘 유다 공동체를 보호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벽 재건에 박차를 가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혹시 손 들고 할 사람 있어요? 효진자매 제일 빨랐어요. 느헤미야 맞습니다. 박수. 앞으로 나오세요. 잠 오실까봐 잠을 깨는 이벤트가 조금씩 하나 있을 겁니다. 자, 공동체를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 냅니다. 여러분 또 세 가족이란다. 그래.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아까 말씀 교독했던 우리 청년 우리 형제 계시죠? 형제가 나온 지 4주 대신 세 가족이십니다, 여러분. 세 가족이심에도 불구하고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또 새내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20살 돼서 이제 고3 졸업하고 새내기들이 있는데, 부끄러우니까 일어나진 마시고 그냥 쳐다만 보세요. 저기 있어요. 뒤편에. 이렇게 손 한번 들어주세요. 손. 부끄럽지?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또 인사할게요. 환영 축복합니다. 박수. 자, 어디까지 이야기했죠? 느헤미야 공동체를 유다 예루살렘 공동체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너무나 사랑했던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청년부를 섬기게 되고 또 2022년도 셀 편성을 하면서 이제 여러 청년들을 통해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으면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 유다 예루살렘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서로 섬기며 사랑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소망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느헤미야의 공동체를 향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 중에 한 부분입니다. 자, 제가 자꾸 잠 이야기를 하는데 역사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재미가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은 조금은 그죠? 그렇게 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좀 집중을 해보고 이제 잠을 깨보고자 이런 이벤트를 했거든요. 중간중간에 한 2장 정도 더 나갈 거예요.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 역사 이야기,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니까 집중해 주시고 또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 중에 한 부분인데요.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죠? 이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 사울이고 그 다음은 이제 나뉘죠. 자, 소령자매 이렇게 해서 나뉘게 됩니다. 왜 나뉘게 될까요? 솔로몬 다음에 이제 나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죄로 말미암아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남쪽은 남쪽은 유다, 북 이스라엘, 이렇게 나뉘게 되지요.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하게 됐고, 남유다는 어느 나라를 통해서 무너졌을까요? 야, 이거 어렵다. 혹시 알아요? 방금 누가 소령. 바벨론 딩동댕 나오세요. 야, 결국 타가네. 바벨론은 남유다를 침공하면서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무너뜨리고 남유다 사람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바벨론은 바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고, 남유다 사람들은 바사라는 나라의 통치, 이제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바사가 바벨론을 먹으니까 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누가 다스려요? 바사가 다스리게 되겠죠. 바사라는 나라가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사는 당시에 우호 정책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우호 정책을 펴게 됩니다. 이게 쉬운 말로는 잡아온 나라에게 잘해줬다는 뜻입니다. 상당히 잘해줬습니다. 그로 인해서 포로로 잡아갔던 그 유다 사람들도 다시 유다로 다시 보내주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레스라는 왕의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고레스, 바사 왕 고레스가 바사를 통치할 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셨고 유다 사람들을 고향으로 귀환시켜 줬습니다. 이때 1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선지자 이름 혹시 알아요? 1차 포로 귀환. 손 들고. 시읒, 리을, 비읍, 비읍. 했던 사람은 가르쳐줘도 돼요, 옆에. 혜림? 수르바벨, 딩동댕 나오세요. 수르바벨이라는 사람을 빨리 나오세요. 어서. 이게 이런 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자, 수르바벨입니다. 수르바벨. 수르바벨이라는 사람이 1차 귀환을 이끌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바사는 아닥사스다 왕으로 바뀌고 에스라라는 이제 사람이 2차 귀환을 이끌었죠. 그렇게 고향으로 귀환하게 된 유다 사람들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고레스의 도움으로 많은 이제 재물과 바사 이전에 그 바벨론이 빼앗아 왔던 성전 그릇이나 막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이 바사 왕 고레스가 다 돌려준 거예요. 왜? 자기들은 그냥 다 너무 부유하고 먹고 살만하니까 약수국가인 유다 이 예루살렘을 생각하면 유다들을 생각하면서 그냥 다 보내준 거죠. 돌려주면서 다시 가져가라 해서 이 포로기한테 다 가져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게 성전도 재건되고 이제 귀환 이후에 사람들은 이제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위 이방 나라가 가만두지 않는 거죠. 사실 이 주위 이방 나라는 유다의 예루살렘이 그 유다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막을 자가 없다는 것을 그 이웃 나라들이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역사를 통해서. 그런 이유로 유다 사람들은 이방 나라에게 능욕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야, 유다가 다시 세워지고 성벽이 세워지고 나면 우리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약할 때 성벽이 무너지고 막 우리가 쳐들어가도 못 막을 때 그때 우리가 가야 돼 하면서 막 쳐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유다 예루살렘은 그때부터 막 주위 이방 나라들에게 능욕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1, 2차 포로기환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 성전을 재건했었거든요. 성전을 재건해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 좋아했는데 그것도 잠시 이방 나라들이 계속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언제나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을 생각했던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 1장 2절의 내용을 보시면 느헤미야의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 외우고 싶죠? 형제 중에 하나인 하나니,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이 유다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족이 먼 길에서 왔으면 보통 어떻게 해요? 아이고 먼 길을 왔구나 하고
그 먼 길을 온 사람, 온 가족한테 어떻게 지내냐 이렇게 하기 나름 이게 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가족들의 안부보다 먼저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봤습니다. 그가 얼마나 이 유다 예루살렘들을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참 느헤미야는 유다 예루살렘을 늘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그였기에 또 느헤미야는 진작에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당시 바사를 다스리고 있었던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술관원이라고 하면 술 따르는 이 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단순한 그런 종의 개념이 아닙니다. 종의 신분이라 이제 입도 뻥긋 못해서 떠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술 따르는 술관원은 이 왕의 침실을 맡았고 음식을 맛보고 경호하는 일도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직책이었죠. 그래서 직책상 왕이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냥 내 발이나 닦아봐라, 술이나 따라봐라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왕이 너무 신뢰하고 정말 믿을 만한 자기 막 가족 같은 그런 사람을 술관원으로,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술관원이라 하면 술 따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도 하냐면 나라 돌아가는 이야기. 야, 이런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노? 좀 좋은 방법이 있나? 이런 것까지 물어보는 그런 높은 직책이었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이 또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또 어쩔 수 없이 못 가게 되었었죠. 그래서 또 느헤미야가 2차 포로기한 때 에스라와 같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같이 가고 싶었으나 그렇게 애틋하게 유다 예루살렘 공동체를 마음에 두고 있던 그가 이런 상황에서 못 가니까 얼마나 애가 쓰였을까요? 그런 와중에 느헤미야가 형제에게 들은 소식은 유다 사람이 거기에서 어떤 일을 당하고 있다?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도 불타고 막 성전도 무너질 위기라고 들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속이 탔을까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주님 앞에서 울고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3, 4개월이 흐르는 동안에도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는 왕의 술관원이었기 때문에 왕의 근심을 사지 않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유다 백성들이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지만 표정 관리를 했어야 돼요. 술관원으로서 근심 어린 표정을 지으면 이 술 따르면서 누군가가 이렇게 표정이 안 좋다. 우리가 서로 카페에 가서 이야기하는데 이야기 나누는 사람이 표정이 안 좋아요. 그러면 막 신경 쓰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표정이 안 좋으면 왕의 신경을 거슬렸다 해가지고 이 높은 사람이긴 했지만 왕이 마음에 안 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여버릴 수 있는 아주 그런 또 위험한 직책이었던 거죠. 아무튼 그래서 막 걱정이 되지만 표정 관리를 계속 했었어야 됩니다. 표정이 안 좋으면 왕의 마음을 어지럽힌 채로 죽을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다짐을 하고 왕 앞에 왕이 무슨 일인지를 묻기를 제발 죽이지 말고 긍휼한 마음으로 나를 대하여 주기를 바라면서 기도함으로써 이제 왕 앞에 수심 어린 얼굴을 내비치게 됩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을 보면 술관원으로서 이제 왕에게 술 따르는 중 너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술을 따랐다는 것을 기록하며 느헤미야가 수심 어린 표정을 지었다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했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죠. 그렇게 느헤미야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마음으로 의도적으로 왕에게 수심 어린 얼굴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수심 어린 얼굴로 있으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다행히도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우리 동포들이 이런저런 일을 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소상히 이야기했습니다. 3, 4개월이 지나면서 많게는 6개월이라고 보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상세하게 준비했던 거죠. 기도하면서 자기 동포들을 어떻게 도울까, 무엇으로 도울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너는 가서 동포들을 도우라 하고 보내줬습니다. 기가 막히죠? 이를 두고 이제 느헤미야는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가서 자신의 동포 공동체를 살릴 사명을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딱 도착한 느헤미야는 더 이상 환난과 능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방해를 받지 않도록 성벽을 세우는 공사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쉽지 않았습니다. 방해꾼들이 있었죠. 그 방해꾼들의 이름이 뭘까요, 여러분? 땡땡땡과 여러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시읍, 비읍, 리을입니다. 조금 유명한데 알고 있는 사람은 옆에 가르쳐줘도 되고 자기가 발표도 되고. 없어요? 없어요? 아쉽습니다. 산발랏이라는 사람이에요. 기억나요? 산발랏과 그의 어떤 그 일당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유다 이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지지 않도록 엄청 괴롭혔습니다. 엄청 그 방해꾼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산발랏은 당시 예루살렘 옆에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근데 왜 성벽을 세우는 걸 방해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세우고 나라가 굳건해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하면 자기들이 어떻게 된다?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산발락과 그 일당들이 막 유다 예루살렘들이 성벽을 못 짓게 막 방해를 했던 거예요. 산발랏은 옛 이스라엘이 이제 유다의 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이스라엘들을 익히 들어서 이 조상들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던 거죠. 당시 그리고 많은 이 나라들의 역사서를 보면 유다 백성들과 이 북이스라엘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렸을 때 얼마나 강력했었는지 막 역사에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산발락과 그 일당들은 하나님께 이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했던 거죠. 그래서 산발락과 일당들은 너희가 다시 성벽을 세울 수 있겠느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조롱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함이었죠. 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성벽이 무너지면서 이 쌓인 흙 때문에 이 일이 가중되면서 그 돌을 치우고 다시 쌓는 일이 너무나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성벽 공사가 진행되고 성벽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 산발랏이 분노합니다. 이제는 몰래 쳐들어가서 유다 사람들을 다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 이렇게 또 이 성경에 적혀 있거든요. 그들의 꾀를 패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미리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은 그것을 미리 알고 대처를 하게 됩니다. 이때 눈물겨운 장면이 펼쳐지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유다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가 성벽을 세울 때는 반대편에는 누군가가 또 무기를 들고 서가지고 적의 침입을 대비했습니다. 그리고 일이 가중되면 힘드니까 번갈아 가면서 서로의 짐을 졌던 것이죠. 또 심지어 일하는 자도 무기를 차고 일했습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아까 일하면서 칼찬 사람들이 일하면서 옆에 누가 섰다고 그래요? 나팔 부는 사람들도 곁에 섰다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막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쳐들어오면 당황스럽잖아요. 그때 우리 위급해 하면서 나팔 불면 저기서 와달라고. 기가 막히죠. 이 눈물겨운 이 사랑이 참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멀리 있으니까 저기서 성벽 끝에서 여기 성벽 끝은 너무 머니까 이게 갑자기 하면 도울 수 없으니까 우리한테 신호 보내주라는 겁니다. 뿌 불면 거기로 다 몰려가겠다 이거죠. 여러분, 이렇게 유다와 이 느헤미야와 유다 공동체들은 이 공동체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부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포기하고 싶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공사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원수의 위협과 비아냥거림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공동체를 보호해 나가는데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굳세게 하여 공동체를 위해 무장했고 공동체를 위해서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울 것이라 이렇게 선포했죠. 오늘 본문 중에 느헤미야 4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유다 백성들과 함께, 마지막 문제입니다, 며칠 만에 성벽 공사를 완성할까요? 다원. 조금만 더 쓰세요. 많이 좀 쓰세요. 30일 나왔다. 또 그거보다 좀 더 밑에. 한 번 더. 거의 근처 왔어요. 손 들고. 예. 50이 예약 걸어놨어요. 여기 내려오기 힘드니까. 잘했어요.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완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는데 느헤미야의 이 공동체를 향한 사랑과 마음이 너무 사무치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서로를 섬기는 마음, 그리고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귀한 마음이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운하교회와 우리 예사청 가운데도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항상 유다 예루살렘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먼 길을 찾아온 형제에게 예루살렘 소식을 먼저 물어볼 만큼 항상 이 공동체를 향해서 마음을 품었던 느헤미야이죠. 그리고 귀환한 유다 동포들 자신들의 공동체의 아픈 소식을 듣고서 울면서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게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을까? 유다 공동체가 단순한 공동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유다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죠. 그 예루살렘 성과 무너졌지만 이스라엘과 유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어주신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래서 단순한 동포애로 유다 사람들을 이게 마음에 품고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고급한 사랑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한 몸,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공동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유다 예루살렘을 마음에 품을 수밖에 없었을 뿐더러 애절하게 그렇게 사랑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느헤미야는 공동체를 포기할 수 없었고 끝까지 그 공동체를 사랑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아시겠죠?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묶어주신 공동체입니다. 누구를 머리로 한 공동체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몸으로 부르신 공동체. 그렇기에 그 어떤 것보다 이 특별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아주 귀하고 귀한 그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특별하고 사랑하고 막 특별해가지고 사랑하는 건 아니죠. 저는 원팩이지만 제 몸을 사랑합니다. 왜? 내 몸이니까요. 내 몸이라는 것 자체로 소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하지 않아도 그냥 내 몸이라는 것 자체로, 여러분. 예사청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부르셨으니 어찌 소중하지 않고 귀하지 않겠습니까?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 바라봅시다. 옆에 있는 지체들 한번 느끼하게 한번 바라보세요. 한 몸으로 묶어주신 지체들입니다. 옆에
옆에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한 몸이야. 시작. 네, 아주 어색한데 한 몸으로 묶어주신 지체들이라는 거죠. 설령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묶어주신 공동체들입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 건너서 보십시오. 우리 여기 또 앞에 따로따로 앉아 계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위에도 계시고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묶어주신 공동체입니다. 느헤미야가 유대 예루살렘 공동체를 그렇게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와 이 예사청 공동체를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특별하게 여기고 특별하게 아끼고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비록 하나님의 공동체에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느헤미야는 유다 예루살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어휴 왜 저래? 왜 저렇게 약해? 귀한까지 하나님께서 다 시켜줬는데요, 그거밖에 못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서 저거밖에 못하고 맨날 괴롭힘 당하고 맨날 젖꼬라지야 하면서 자기 할 일이나 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포기하거나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를 사랑했고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여러분, 교회와 교회 공동체에 왜 많은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교회는 아직 미완성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교회는 함께 지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료들을 불러 모아서 한 건물, 한 성전으로 만들어 가고 계신 중입니다. 그런데 그 재료들이 다 다듬어져서 들어오느냐? 그게 아니죠. 모난 돌도 있고 거친 나무, 기둥, 막 뭐가 다 나 있고 다듬어야 되고 막 그런 재료들을 하나님께서 가져다가 서로 끼워 맞추며 한 건물, 한 그 성전으로 만들어 가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곡소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부 공동체는 다양한 재료들, 우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다 다듬어져서 올까요? 아닙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깨고 부시면서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 들여다가 깎아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끼워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공사 중인 건물이 조용한 거 봤어요? 아니죠. 공사 중인 건물 공사 중인 거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지나가면 그 옆에 조금 떨어져 있는데도 거기서 땅땅땅땅 소리 나면 얼마나 힘듭니까? 엄청 시끄럽습니다. 깎아내고 잘라내고 구멍을 맞추고 뚫고. 여러분, 이런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어렵냐고요? 교회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때론 공동체에 대해서 실망이 들고 마음이 어렵고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나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에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사 중이시구나.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공동체를 바라볼 때 문제가 많다고 실망하고 돌아설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를 사랑하며 내가 우리 청년들과 청년부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우리 교회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교회와 청년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나도 지어져 가고 있는 건물의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나도 재료고 너도 재료고 우린 다 성전으로 지어가는 중에 재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만 변화되고 저 사람만 바꾸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나도 잘라내고 나도 깎아내고 다듬어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 공동체,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변화돼야지. 저 사람 아니에요. 제가 처음 와서 설교할 때 그랬죠. 말씀은 누구를 향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고요? 나를 향해서 적용시켜야 된다고. 나를 깎아내십시오, 나를. 아시겠죠? 다른 사람들 바라보지 마시고
저 사람 왜 저래 하지 마시고 내가 왜 이럴까? 주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내 마음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하면서 계속 다듬어 가십시오. 이게 공동체를 향한 사랑입니다. 나를 다듬어 가는 거. 이 고급한 사랑의 수준까지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이렇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스포트를 내봅시다. 꼭 이렇게 공동체를 향한 마음을 품고, 이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공동체를 잘 세우려 나가려다가 하다 보면 꼭 방해가 있습니다. 사탄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서로 섬기며 하나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그렇지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헌신해서 왔더니 산발락과 그의 일당들이 방해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발락 이 땅은 앞으로 위협이 될 이스라엘이 싫었습니다. 두려웠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섬기며 그들이 하나로 뭉치기 시작하면 막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싫고 두려운 거예요. 왜? 그것이 가지는 영향력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탄이 끝없이 방해합니다. 마귀 중에 제일 무서운 마귀가 뭔지 아십니까? 섭섭마귀입니다. 섭섭마귀. 알아요? 우리 제가 옛날에부터 신앙생활 할 때 우리 목사님들이, 집사님들이 한데 에휴, 섭섭마귀가 들었다, 섭섭마귀가 이러면서 그랬는데 섭섭마귀가 제일 무섭답니다. 그렇게 이 사탄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어떻게든 우리 마음을 비집고 들어와서 막 부정적인 마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마음들을 자꾸 심어가지고 넘어뜨리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막 중상모략을 꾸미고 이간질 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장해야죠.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뭐로 무장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중에 그 사람들이 뭐로 무장했습니까? 갑옷을 입고 중무장을 했죠. 그렇게 우리가 사탄의 공격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 4장 13절과 16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 본문의 앞뒤죠. 백성들은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고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공동체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사탄과 싸워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죠.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유다 백성들이 무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죠.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서로를 지켜주기 위해서 무장을 했습니다. 너무 멋있죠. 왜 무장했다고요? 자기 한 몸 지켜보겠다고? 아니죠. 공동체를 위해서 무장했고 서로를 지켜주기 위해서 무장했습니다. 내가 일할 때는 너가 지켜주고 너가 일할 때는 내가 지켜줍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 말씀이에요.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싸우라 하였느니라. 더 나아가 위험할 때면 언제든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우리가 달려간다 말하죠. 느헤미야 4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들은 서로를 위해서 무장을 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리라 그런 믿음도 가졌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서로를 위해 달려가기를 결단했고 그들은 서로를 위함으로 하나 되어서 공동체를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유다 예루살렘 공동체를 지켜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며 사랑하는 우리 운하교회와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장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고 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 내부 총질하려고 무장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려고 무장하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은 누굽니까? 옆 사람이에요? 막 옆에서 긁는 사람들이에요? 막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아니죠. 우리의 대적은 누구라고요? 사탄. 그 섭섭한 마음을 주고 막 어떻게든 공동체를 갈라놓으려고 막 우리 마음을 비집고 틈타는 이 사탄이 바로 우리 주적이라는 겁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죠? 여기 대적관을 대적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새내기들 가시면, 군대 가시면 배우게 될 겁니다. 이 대적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주적은 누구라고요? 사탄막. 옆 사람이라 사탄마귀. 서로를 위해서 무장을 하고 서로를 위해 지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무장해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무장하면서 싸워 나갈 때 누가 우리를 지켜주십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에 느헤미야가 누가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 믿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승리케 해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운하교회와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이유가 있어서,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왜 사랑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니까. 다 같이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모인 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주셨다니까. 얼마나 특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그래서 특별히 여기며 특별히 아끼고 특별히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동체를. 비록 사랑할 만한 구석이 없고 문제투성이일지라도 공동체를 외면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헌신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반드시 사탄이 틈탄다고 했지요. 우리 공동체를 넘어뜨리고 망가뜨리려고 할 그 사탄. 이 사탄이 이 틈타고 들어올 때 한치의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무장하고 서로를 섬기며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멋진 운하교회 청년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바로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부어주옵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서로를 지켜주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우리 예사청 공동체가 되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사랑함으로 서로 세우고 섬기기로 다짐하는 운하교회 예사청 청년들과 그들의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일터 위에 대한민국과 선교지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반 소리가 또 안 났네요. 괜찮아요. 자, 이제 예배를 마치고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강론을 마친다고 하는데 또 늦었네. 미안해요. 40분을 했네. 자, 2번과 3번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근데 이번 그 광고에 성탄전야 축제에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며 교회 학교 일부 및 할렐루야 이렇게 호산나 연합찬양대 칸타타 축하 순서가 있다고 했죠? 오늘 바뀌었어요. 코로나 상황이 조금 심각해지는 바람에 교회 학교들과 칸타타 준비 좋아한다. 안 하는 걸로 됐습니다. 우리 청년부도 준비를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3대가 함께 드리는 성탄 축하 예배 읽어보시고 25일 토요일 날 1부, 2부 해서 예배 드리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 함께 예배하고 성탄을 축하하며 이웃에게 전하는 귀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 하고 있는데 또 방역 잘 해서 또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연인들과 그리고 가족들과 좋은, 왜 웃노? 좋은 시간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생일이 있습니다. 생일자 조은아, 광민경, 김경준, 김민지, 심영찬, 김도경. 네, 여기서 우리 영찬 형제 한 분 계시죠? 네, 생일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구나, 간반이. 자, 생일 축하 노래 해주세요.
자. 생일 축하합니다. 박수! 축하해요. 자, 리더 인턴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리더 인턴 모임 몇 시가 좋을까요? 40분이니까 4시 20분? 4시 20분에 리더 인턴 모임 6층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말했죠. 새내기들이 있습니다. 20살 파릇파릇한 우리 20살 새내기분들 잠시만 앞으로 와주실까요? 잠시만 나와주세요. 우리 주변에 계신 우리 리더들이 좀 챙겨주세요. 리더 챙겨서 좀 같이 나와주세요. 네. 영찬 챙겨서 좀 나와주세요. 우리 몸 위에 있어서 못 오고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자, 우리 새내기들입니다. 여기서부터 성윤, 정훈, 재형, 그다음 나원, 지영입니다. 여러분도 잘 모르시. 잠깐 여기 와가지고 저는 누구 이름만 말하고. 우주적 벌주만 미안해요. 자, 아까 말씀드린 차차 알아가면 되겠죠, 그죠? 차차 알아가면 되니까 우리 박수로 축하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잠시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내기 들 올려 보내주시고 함께 또 신앙생활 하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정착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청년부 안에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귀한 우리 새내기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서로 보듬어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 이제 들어가세요. 빨리 들어가세요. 뻘쭘하게 해서 미안해요. 그래도 얼굴 한번 보여주고 하면 좋으니까 그랬어요. 축하드립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자, 그러면 이제는 즐거운 셀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새롭게 편성된 셀로 모여주시면 되겠고요. 새롭게 편성된 셀은 저 뒤에 제가 붙여놨습니다. 보시고 이렇게 좋은 시간들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셀 리더 인턴 모임은 6층에서 4시 20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 이거 2개 남았네. 몇 장? 7장? 오늘 5장.